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을 중심으로 은혜의 복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복음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의 설교는 단순히 설교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과 초대교회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이 받은 순전하고 깨끗한 복음, 오늘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새로운 자각이 되고 사실 이 내용은 언제나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또한 속박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성전이신 여러분, 참 자유를 얻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악한 습관과 우울증과 중독이든 우리를 구속하는 그 무엇이든 여러분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구절은 앞으로 더 많이 전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극복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인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면 거룩해지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면 죄가 주장하지 못할 거라 믿는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길 바라는 사람들과 또한 중독이나 우울증이나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로 율법과 규칙을 지켜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나온 것이 무엇이든 죄의 창시자인 사탄마저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때 이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십계명을 가르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논리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고린전서 15장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하나님은 인간을 죽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늙지도 노화되고 질병을 앓다가 죽게 되도록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늙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노화도 저주 중 하나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죄는 그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죽음을 적이라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아담이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신다는 전지하다는 것이 통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하다는 의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시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건 전에 아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작한다면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로봇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의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안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에게 반역죄를 짓고 사탄에게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사탄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죄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그러므로 각종 질병이 들어왔고 빈곤이 들어왔고, 그래서 여러분, 빈곤도 사실상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돈이 악의 근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곤도 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돈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태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15장 56절 상반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을 가져온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무엇이 죄에게 힘을 줍니까? 율법입니다. 참고로 여기 나온 권능은 두나미스란 헬라어인데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죄의 다이너마이트, 곧 죄의 권능이 바로 율법입니다. 즉,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다고 전한다면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에서 벗어났다고 통제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삭개오는 은혜 아래 있었고 젊은 부자는 은혜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삶에는 열매가 없었죠. 하지만 삭개오의 열매는 놀랍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은혜는 율법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다음 장인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 구절의 뜻을 잘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7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동의하십니까?
여기에서 남편 있는 여인이란 휘판드로스 귀네라는 말로 문자적으로는 남편 아래 있는 여인, 즉 당시 남편의 지배 아래 놓였던 여인들의 현실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아내는 남편을 쫓아낼 수도 이혼을 요구할 수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이 이 여인을 주관하는 것은 여인이 결혼해 있는 동안에는 남편을 떠날 수 없고 다른 남자와도 사귈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법에서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 이제 여러분께 유대인들이 믿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방인들이 십계명을 더 열심히 지킵니다. 이방인에게 주신 게 아닌데도요. 율법은 원래 유대인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십계명이 살아있고 양심이 있는 모든 일을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형적인 형식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양심이 있어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인이 잘못이고 간음이 잘못이고 강도나 도적질이 잘못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그런데 가장 흔하게 오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개인이 어떻게 행할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개인의 의롭게 됨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 내에 아주 널리 퍼진 주장입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방금 다 읽으셨죠? 로마서 6장 14절과 고린도서 15장도 죄의 권능은 율법이란 내용도 전부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거룩하게 살 것이며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며 중독과 우울증 등과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가 율법 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함을 얻는 것도 거룩해지는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된다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하셨습니다. 시내산은 유대인들에게 후파가 되었습니다. 후파란 결혼 예식 장막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결혼하신 겁니다. 그 결혼의 조약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너희 몫을 다 지키면 나도 내 몫을 하겠다. 너희가 계명을 못 지키면 나도 내 책임을 지키지 않겠다. 자, 많은 분들이 기독교가 아직도 이러하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이해하셔야 할 점은 하나님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키신 직후 이들이 율법을 지켰나요? 아니죠. 일부는 우상을 섬기고 일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일부는 하나님을 아예 신경도 안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이스라엘의 선함을 보고 출애굽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덕분이었죠. 출애굽 시점에는 십계명을 아직 받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덕분입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면 결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성경은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심판을 받아야 하고 정죄함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십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 있으면 모든 율법을 완벽히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완벽한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계명에 대한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들은 여인과 실제로 간음을 행하는 것만을 간통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간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모두를 절망으로 빠뜨린 겁니다. 그 결과 모두가 구세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젊은 부자에게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습니다. 율법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잠시 바울의 논리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만일 율법 남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 여인이 죽으면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지겠죠? 자, 그런데 여인이 죽은 뒤에 부활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여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죽음을 대신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주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완벽하신 분이죠. 오늘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요구도 율법과 같으나 차이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안식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율법은 부정한 자를 만지지 말라. 만지면 너도 부정해지리라 합니다. 그런데 은혜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나병 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함을 얻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랍비가 나병 환자를 만지면 랍비도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물에 재를 뿌려서 몸을 정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반적인 랍비가 아니셨습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 가지 말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적극적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는 거룩함과 순전함을 유지했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니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즉 율법 아래에서는 죄가 전염되지만 은혜 아래에서는 생명과 건강이 전염됩니다. 성도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면 아픈 분들, 우울한 분들, 중독 등의 일들이 많은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아멘. 하지만 남편은 율법이고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다음 절 봅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멘. 남편인 율법이 죽을 수 없으면 여인이 죽을 수 있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모두를 위한 죽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인이 율법과 결혼했을 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고 예수님이 만지시면 병자든 억눌린 자든 부정한 자든 누구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율법은 요구하고 은혜는 공급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도 요구하고 저런 것도 요구하고 요구하시는 분? 아니면 공급 위주로 공급하시는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공급 위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할 말과 예들을 주실 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을 제공해 주셨고 우리가 법적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셨죠.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먼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여기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게 뭡니까? 죽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끊긴 것입니다. 더 이상 요구가 없어요. 참고로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언제나 신실하죠. 거울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거울은 신실하고 진실되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못생기게 보이면 거울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깨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의 영광을 숨기신 예수님과 결혼했죠. 인간의 몸을 입고 가난한 이들과 어울리시며 억압받는 자, 소외당하는 자, 사회적 낙오자, 창기와 세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권세와 영광과 권능으로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혹 가난하신가요? 이제 더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몸이 약하십니까? 이제 더는 약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과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가지고 있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이상 이제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강하고 권능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40일 금식 기도했고 등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힘일 뿐이죠. 중보자의 힘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과 결혼한 여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도덕 폐기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뜻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잘 보십시오. 무엇이 죄의 정욕을 일으킵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에요. 심지어 누구도 지금도 성도가 되고 구원을 얻었어도 육신은 육신이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간음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육신은 여전히 영향력을 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육신을 벗어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까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죄된 성품을 뜻합니다. 하지만 육신이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육신이 존재할 뿐이죠. 육신의 죄된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 결과는 사망을 위한 열매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사망을 위한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의 정욕을 일으키고자 율법을 원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컵에 침전물들이 섞여 있는 물이 있는데 1시간 정도만 그대로 내버려두면 침전물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침전물 위의 물은 깨끗해 보이죠. 더러운 것은 가라앉아 있으나 여전히 육신으로 존재합니다. 누구라도 살인자로 만들 수 있는 잠재성이 육신에게 있으나 그게 여러분과 저는 아닙니다. 제 손가락에 나무 조각이나 가시가 박혔다 해도 제가 나무나 가시는 아니죠. 하지만 제 육신 안에 있습니다. 침전물이 가라앉고 나면 물은 깨끗해 보입니다. 그래도 마시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침전물이 가라앉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괜찮다고 여깁니다.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살인자도 아니고 폭력배도 아니고 도둑질도 안 했고 난 괜찮은 편이지. 가족도 잘 이루고 양육하고 난 괜찮은 편이야.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다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필요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만 보니까요.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지만 윗물만 보기 때문입니다. 깨끗해 보이지만 그러나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만약 티스푼으로 물을 적기 시작하면 가라앉아 있던 침전물이 다시 떠오릅니다. 여러분, 티스푼이 더러운 것을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티스푼이 더러운 것을 생산해낸 겁니까? 아니죠. 침전물을 적기 위한 티스푼은 잘못이 없습니다. 더러운 게 원래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단지 티스푼, 곧 율법이 휘 저은 것이죠.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실내 공간이 닫힌 후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다고 칩시다. 여러 군데에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문에만 일극기밀 문 뒤를 보지 마시오 라고 쓰여 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안 듭니다. 다른 문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른 문에는 표지가 없거든요. 딱 한 문에만 있어요. 1급 비밀이랍니다. 열지 말고 들어가지도 말라는데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위를 살펴보고 원래 다른 문으로 나가려 했지만 뭔가가 흥미를 돋우죠. 왜죠? 법이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문이 죄된 본성을 깨웁니까? 표지가 붙은 문이죠.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후에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바로 어겼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놀라운 점은 이겁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든 금은 출애굽하던 날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가지고 있던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금송아지를 만들 생각도 안 했습니다. 광야를 3일이나 지나갈 때도 금송아지를 만들 생각이 없었죠.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금이 있었지만 금송아지를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요. 십계명의 첫 조항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율법을 받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자, 율법이 거룩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을 교회에서 연속적으로 설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할 뿐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분들이 왜 교회에서 구원받기 전에 저지르지 않던 죄들을 구원받은 후에 저지르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교회 내에 무엇 때문입니까? 계속 들어온 설교 속 일부가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자신 중심이 되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만이 중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시며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 결과 공의롭고 의로운 하나님이 죄인을 천국에 들이시며 죄가 있으면 어때? 괜찮아 하실 수 없으신 겁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더 이상 공의롭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된 인간을 받아들일 공의롭고 정당한 기반이 필요하셨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지불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게 값을 치렀다고 하는데 마귀가 포함된 게 아닙니다. 아무도 마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에게 값을 치른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했던 죽음조차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성과를 놓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놓고 평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선하심을 놓고 우리를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최선을 다한다 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완벽하게 보시는 겁니다. 구세주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세주와 결혼하도록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되신 것과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이제 우리가 되었고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셨기에 우리의 죄를 가지신 후 자신의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으로 만드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우울증, 정죄함, 죄책감을 가져가셨고 마음속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질병을 대신 지셨고 예수님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하도록 말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날 타락하고 죽어가는 세상은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란 종교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법규를 지켜서 인간이 하나님께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닿기 위해 내려오셔서 타락해 있는 인간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 아들을 주사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에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순종함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